먼저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섰사오니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이 한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지구가 자전하고 또 공전하기 때문에 밤낮이 있고 사계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어릴 때는 지구가 둥근데 위에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붙어 있을까?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배우죠,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배우고 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죠. 그 배를 타면 우리가 아는 게 그 수만 톤 되는 쇳덩어리가 물 위를 떠다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력의 법칙 때문이죠, 그렇죠? 부력의 법칙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법칙, 원칙을 만드셔 가지고 이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뒤에 계시는 분 저기 뒤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이렇게 여기서 이거 보이니까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계에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연계에만 이런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도 법칙이 있지요. 영적 세계에도 그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자연 법칙을 가지고 영적 법칙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 이 자연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뿌리고 거두는 법칙.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그 뿌린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뿌리고 저것을 거둘 수 없고 또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뿌린 것만 거두게 되고 뿌린 자만 거두게 되고 뿌린 것을 거두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뿌린 그것을 거두니까 속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는 법칙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뿌리지 않고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아무렇게나 뿌려놓고 좋은 의미 있는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땀 흘려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원이 선물이라고 해서 내가 공짜로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이 과정이 어떤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알면 결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것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한 스스로 속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거두리. 아멘. 무엇을 심든지 육체로 심느냐, 그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이것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붙들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들면 우리의 눈이 열리지, 영 안이 열리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진짜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결국은 썩어질 것밖에, 허무한 것밖에 거둘 것이 없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결국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참된 것을 쫓고 바른 삶을 살기보다도 편안한 것을 더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죄의 본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깨트려서 종로로 타기보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자기가 떵떵거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이 죄의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것을 깨트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서로 종으로 섬기며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요, 얼마나 많이 벌었니?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평가하지 않으시지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셔요? 얼마나 많이 가졌어? 어디 내놔봐. 이거 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얼마나 섬겼느냐, 그들을 위하여 시간을 얼마나 내어주고 재능을 얼마나 사용하고 물질을 얼마나 흘려보냈느냐, 시간을 내어가지고 옥에 갇힌 그들을 찾아가 봤느냐,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너희들이 깨뜨려서 한번 나누어 흘려보내 봤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면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물질과 이 시간들 다 있잖아요. 이게 주신 건강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아니 조금 더 넓혀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가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정말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주어진 것, 이건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주인의 기쁘신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흘려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그동안 쭉 같이 공부해 왔어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생각했지요. 육체를 위하여 살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자기와의 관계까지 깨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담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화평을 누리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아줍니다. 자비의 눈을 가득 담아서 이웃을 바라봐 줍니다. 기다려 줍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왜 그래?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실수를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저희들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들어오면 나는 1년 반 기다려준다.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냥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당장 그냥 징벌해버리고 나면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잖아요. 무드셀라 969세 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죠, 그렇죠? 참아주는 거예요.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정도로 타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될 때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점점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몇 번 만나면 금방 관계가 깨집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또다시 관계가 깨집니다. 계속 관계를 깨뜨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찾다가 나중에는 혼자 자기 속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계속 위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종노릇하고 하면서 관계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사람, 점점 좋아지는 사람, 여러분, 이게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짧은 인생 즐기면서 살라고, 마음대로 살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그저 이게 전부다, 여기 이 인생이 전부다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허무하세요. 어떤 분들은, 어떤 아이들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파가지고 그 죽을 때까지 내내 아프기만 한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세상이 전부면 되겠습니까? 이거 괜찮으세요? 여러분만 안 그러면 괜찮으세요? 저는 그런 아이들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제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공평하고 다시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억울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억울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그 안타까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제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참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내가 살만하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부추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라고, 보이는 게 전부라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면 된다고 이렇게 자꾸만 부추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뒤집어 가지고 정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질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 여러분,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열 처녀 비유 말씀하시면서 5은 기름을 준비하고 5은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오고 난 다음에 준비하지 못한 그 처녀들이 큰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쫓아나갔다가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을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시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드는 이 아름다움이 뭔지를 세상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안티에이징, 그 젊게 사는 거,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한 살이라도 적은 젊게 살아야, 그래야 멋있는 삶이다, 이렇게 세상이 말합니다. 그러나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요, 거울 보시면서 아이고 이거 어쩌나 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연세가 드시면 주름살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주름살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자꾸 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꾸 피려고 하다 보니까 배꼽이 가슴에 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차면요, 때가 되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에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해다니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게 그건 추한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요, 주름도 좀 생겨야지. 주름도 생기는데 그냥 짜증을 내가지고 생긴 이 미간의 주름이 아니라 눈가에 자글자글하게 많이 웃어서 생기는 그 주름 가지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잖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죽어! 뭐 이럴 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사랑하신 주님의 품에 내가 안긴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평생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며 살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섬기며 살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갑자기 그날이 닥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이것은 세상 가치관과 충돌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이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면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 낙심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거든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질 않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이게 저절로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피땀 흘려 수고하고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온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거두는 이것은 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뿌려놓았기 때문에 거두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거둘 것이 없게 된다. 여러분, 시편에 말씀하셨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가득 단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날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통일 말이죠. 그렇죠? 남북이 하나 되는 이 문제도 한국 교회가 모일 때마다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얼마나 눈물 흘리며. 잘못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많이 뿌려서 오늘 이만큼이라도 지금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말을 조금 바꾸면 더 확실히 우리에게 와닿는데요, 기회를 주시는 대로. 여러분, 이게 기회가 무한정 있지 않습니다. 통일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그때가 무한정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삶에 매몰되어 있으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있단 말이죠.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부지런히 나와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환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가 어제 세상을 떠날 사람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 하루 아닙니까? 얼마나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냥 대충 시간 때우지 마시고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도록 이 목소리를 주셨을 때 마음껏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여기에 보시면은 그 기회를 미루지 마시고 특별히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십시오. 여기 믿음의 가정들에게만 하십시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이에서부터 우리의 이웃부터 섬기고 성령으로 심는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우리 적용을 좀 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꼭 한 번은, 7일 가운데 한 번은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꼭 한 번은 이웃을 위하여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흘려보내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눈물 닦아주고 보듬어 주는 일을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시간을 내시고 활용을 하십시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그 남편분이 불편해가지고 집에 하루 종일 같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럼 그 일이 남편을 돌보는 일이기도 하지만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니까 그 일 하시면 돼요. 일부러 또 거기에서 시간 내가지고 믿음이 그만큼 되면 그렇게 또 하세요. 그러나 그분 충분히 가능해요. 아이들 돌보는 분들, 여러분, 아이들 낳아서 돌보는 거, 우리 다은이 그 쌍둥이 아이들 돌보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 보는 그것이 성령으로 심는 줄 알고 기도하면서 돌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도 한 주간에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하는 일을 위하여 시간을 좀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면 또 하나요.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나는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이 다 해줬다, 다 해주지 마세요. 아니, 목사가 다 해주지 말라 그러네, 이러지 마시고요. 다 해주지 마세요. 다 해주고 나면 꼭 그렇게 후회할 날이 오는데,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러면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맞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은 그럴 리가, 다 해줘야지. 다 해주지 마십시오. 제 생각에는요, 한 60%만 해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지 마시고 한 80%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80% 해주고 20%는 남는 거니까 내가 써야지 이러지 마시고 이 20%를 가지고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흘려보내십시오. 일부를 떼어서 자녀에게 다 해주지 말고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백, 은혜의 여백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애들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것들을 참 아주 기쁘게 거두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뿌리지 않으면 내일 우리 자녀들이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중요한 때가 지금이에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뿌려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뿌려야 합니다. 반드시 뿌려야 합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내일 다음 세대가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지금이 중요한 때이구나, 내가 뿌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이 없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 절박한 마음들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 지금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눈물로 기도로 뿌려야 다음 세대가 또 거둘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또 다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뿌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령을 따라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내가 다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여백을 만들고 그들 위하여 뿌리고 나눔으로써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